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는 아직 내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생겨나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당시 시대는 이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서 끝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요, 욥은 이 죽음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요, 이 욥이라는 존재 전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 지금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 죽음이라고 욥은 탄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 죽음을 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희망이 이 자살,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욥은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극심한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 고난에 대한 탄식의 표현으로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말은 욥은 이 고난, 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끝이 없는 이 괴로운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기에서 욥이 이 죽음을 희망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욥은요, 오늘 말씀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려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신의 친구들이 이 무죄한 자신을 불경하다라고까지 몰아붙이고 있어요.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 자신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지라도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다오. 너희 중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진짜 정직하고 무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욥 바로 자기 자신이란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상태의 욥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뭘까요? 욥에게 희망은요,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미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욥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나의 희망도 사라졌으며 내 마음의 소원도 좌절되고 말았다. 욥의 날이 이미 지나갔고요. 미래에 펼쳐질 욥의 계획, 마음의 소원, 이것도 다 끊어졌다고 말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져든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희망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밤을 낮처럼 생각하여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이 가깝다고 말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말하는 밤이 결국엔 대낮이 된다, 좀 있으면 밝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희망의 말, 이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처럼요, 욥의 경우는 확실히 이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에게 희망의 빛, 욥에게 있어서 희망의 빛은 어디서 밝아올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겠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이제 지하세계, 바로 그 죽음을 희망으로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에 빠진 사람, 이 벗어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을 말하는 절망감입니다. 욥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이 부당한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해방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욥은요,
이 자살의 충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다 보니까 하나의 도피처로서 죽음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면 내가 죽으면 이 고생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욥의 경우처럼 이 죽음을 바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 욥과 같이 이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입장에 서서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지 하면서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고난의 현실로부터 피해 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 나라고 예외는 아니야, 누구나 다 고난 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요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은 참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욥의 경우에도요, 이 친구들의 말도 들어보고 탄식도 절규도 해보지만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해가든 포기하든 뛰어넘든 반드시 그 고통에는요, 물론 그 기한은 알 수가 없지만 끝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이 절망하듯이 이 죽음으로 고통이 끝난다라는 생각은요,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다. 이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고통은요, 그 전에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져서 자포자기함으로 그 고통에 져서 당연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서 내 인생의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고통으로 나에게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 중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내 희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끝에요, 고통의 끝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고대 시토 수도에서 인사말로 쓰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죽음을 바라보죠. 하지만 우리는요, 단순히 죽음을 도피처로 삼기보다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 이 유한한 삶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 인생에 희망을 두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욥의 심정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며 삽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그건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이요, 그 고난이요,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에 눌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 굳건히 믿음으로 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